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의 떡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출애굽기 15장과 16장을 살펴보게 되면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만나 사건이 나와요. 만나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이 무슨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생활했던 그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 6장이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6장 16절로 21절 말씀도 특별히 출애굽기 15장, 14장과 15장에 나와 있는 홍해 도하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사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에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거죠. 40년 동안. 그죠? 그러나 그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들은 죽었죠. 그들은 죽었지만 이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60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6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71절, 60절부터 65절 말씀까지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거기 타이틀이 나오죠. 영생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오병이어로 말미암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 주어진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6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서 이 사건을 무슨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죠? 그 홍해 도하 사건과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과 관련지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죠.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그럽니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냥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되잖아요. 왜 그들 위에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세운 바 되는 것을 거부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6절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가 그 아래 위로 길게 늘어져 있죠. 길게 늘어져 있는데 세로가 한 21km 정도 되고요. 가로가 한 넓은 데는 12k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한 8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베세다라고 하는 그 평원에서 일어났어요.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빈들이 베세다 평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우측에서 제일 위에 보면 베세다가 나오고 그 지역이 베세다 평원이에요. 베세다 평원인데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어요.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는데 요 길이 한 8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8km에서 한 10km 정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뭐한때요?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고 배를 타고 건너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18절 말씀에 이미 날은 어두웠고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18절을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밤에 이제 깜깜한 아무것도 이 시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껏 들어봤자 횃불밖에 더 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릴리가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원래는 호수죠. 여기는 호수예요. 근데 워낙 넓으니까 워낙 넓고 파도도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호수인데. 근데 워낙 바람이 세고 돌풍이 불고 파도가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는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업을 할 수도 없고 배를 타고 나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갔어요? 10여리쯤 갔답니다. 한 4km, 5km 정도를 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로로 가게 되면 지금 베세다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가 한 8km 정도 되어 보여요. 그죠? 좁은 데가 밑에 보니까 좁은 데가 8km 정도 되니까 위에 계산을 해보니까 8km에서 10km 정도 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한 4-5시간 노를 저어서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12월쯤 한 4km, 5km를 가면 어디에 와 있을까요?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와 있겠죠. 중간에 와 있겠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바람 때문에 더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때에 누가 오십니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상황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제자들이 탄 그 배를 향해서 성큼성큼 물리를 걸어오는데 그게 마냥 기쁠까요? 마냥 기쁠까요?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사람이면 오고 귀신이면 뭐 해라? 가라! 그렇게 했겠죠. 도저히 제자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요한이 그 배에서 누구를 봤어요? 제자들이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상은 보이는데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셔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를 가버나움으로 보내? 그 예수가 나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다. 너희 스승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러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발표하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을게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배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기뻐했다 그랬죠. 시편 77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6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편 77편 16절로 20절. 구약성경 8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풍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편 77편 16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물이 하나님을 뭐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풍도 진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 지금 시편의 기사는 하나님이 물들도 두려워 떠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죠.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경계가 정해진 그 물들과 그 기쁨이 주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물들과 그 기쁨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갈릴리 바다 그 한가운데 폭풍우가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성큼성큼 물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귀신인지 주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해요? 배 안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배 안으로 영접했을 때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 자신이 어떤 통제권도 가질 수 없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왜 기뻐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그 오병이어 때 그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떼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 그 5,000명을, 그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물리로 걸어오신 그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에 기쁘게 그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어렴풋이는 알게 되었잖아요. 왜?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이시라면 이 풍랑이 있는 바다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풍랑도 능히 뚫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인정하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물러나는 것도, 그 두려움 속에서 그 공포를 이겨내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친다고 그 공포가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한 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겁니다. 자, 시편 107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107편.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는 표시를 해놓으세요. 시편 107편 23절로 32절. 시편 107편 23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들을게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의상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다의 그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갈릴리 바다의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26절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파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온 가족이 그 외도를 한번 간 일이 있었다고. 그때 예원이가 정말 애여서, 갓난아이여서 예원이를 안고 온 가족이 다 갔는데 그때 풍랑주의보가 일었어요. 풍랑주의보가 일어가지고 티켓팅이 나 해놓고 배를 탔는데 선장님이 그냥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가겠거니 했죠. 저는 살다 그런 바다는 처음 봤습니다. 그 외도로 가는 뭐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다면서요. 하나도 못 봤어요. 파도가 아래 위로 거의 뭐 5m, 6m가 쳤어요. 배가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파도는 옆에 창문을 보니까 파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오른쪽을 봤는데 물밖에 안 보이고 왼쪽을 봤는데 물밖에 안 보이고 다른 배들을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배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배가 안 보여요. 그 파도에 가려가지고 배가 안 보이는데 그 선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이 조금만 더 불었으면 배가 못 떴을 거라고. 배가 뜰 수 있는 최고 한계치에서 배가 뜬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도까지 가는 동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토하고 난리 났어요.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 의자 앞에 보면 까만 봉지 있습니다. 거기다 토하시라고 거기 갖다 놓은 거니까 바닥에다 하지 마시고 혹시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검정색 비닐을 사용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완전 꼬꾸라지고 처박히는 상황이죠. 그때에 뭐 한다고요?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을 그때에 그들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2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가 바라는 항구로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항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요한복음 6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5시간 6시간 노를 저었는데 4km밖에 못 갔어요. 5km밖에 못 갔어요. 절반밖에는 못 갔어요. 풍랑이 일어서 더 이상 노를 저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배에 주님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 혼자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6장 16절로 21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누구도 제자들을 도울 수 없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아무리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대하고 가려고 하는 곳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 목적지까지 이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되어진다고요? 곧 즉시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편 107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그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의 항구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병이어 사건과 지금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되어진다고요?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동일한 비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그 대사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능력이 탁월한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었고, 주님의 인격이 자신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삶이 자신의 삶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도 바울의 그 삶이 하나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를 본받는 것이 즉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저기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베사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겠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과 그 기대와 그 소망이 결국 누구의 소원과 누구의 기대라고요? 주님의 기대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곳이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누가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내가 가는지 주님이 가는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경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단 한 가지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중요한 한 가지는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삶의 흔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고 너희의 삶 속에 그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갈 때까지 그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늘 해결되었거든요. 그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갈 그 생명의 양식까지 주님께서 함께 늘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모든 은혜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시편 말씀을 찾다가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원하는 한국, 너희가 소원하는 한국, 너희가 기대하는 것, 너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까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시편 107편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23절로 3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고통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의 모임이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간증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